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동네가 외진 동네이기도 하고 제가 아침 일찍 이제 학교 가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은 어둑했던 때였습니다. 제가 잘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술에 만취된 아저씨가 저를 붙잡고 때리면서 뜬금없이 왜 돌아다녀? 라고 하면서 계속 저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를 계속 이렇게 붙잡고 계속 때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지? 이렇게 한참 당하고 있을 그때에 다행히도 그 근처에 있었던 슈퍼마켓 아저씨가 저를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충격을 받아서 그 길을 다시 걸어간다는 것,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목이 유일하게 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 홀로 제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이것은 저에게 불가능한 일이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때에 제 아버지께서 제 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함께 제가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이후에 제가 그 충격을 잊을 수 있게 되었고 무섭고 힘든 그때에 나를 뒤에서 지켜보고 또 내 곁에 누군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 이 선지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갑작스럽게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정하셨고 때가 되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과거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휘황찬란한 성전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모습이 가득했지만 솔로몬 이후를 넘어서 현재 예레미야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엔 그러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우상 숭배와 음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파괴하는 등의 일이 수없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참 아팠을 겁니다. 이 참혹함을 보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그 압제가 가득했던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땅, 또 그들이 나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은 단촐한 옷과 그리고 샌들, 약간의 먹을 양식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옷은 해지지 않았고 또 닳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은 전혀 닳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이 있을 때마다 채워주셨고 목마를 때마다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는 그 요구에 왕을 주셨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그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주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굶은 부분이 생겼을 때마다 치료하셨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치료할 수 없어 결국 최후의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구나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당시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땅, 즉 아나돗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예레미야의 대답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1장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혹시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보셨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나뭇가지를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실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하나님, 저는 나뭇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나뭇가지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나뭇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나 정확하게 살구나무를 지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아나돗이라는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났던 나무가 바로 이 살구나무였기 때문이고요. 또 예레미야는 모세 시대의 그 아론의 제사장의 후손으로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지팡이에 싹을 틔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지팡이에서 이 살구나무, 살구 열매가 맺힘으로 그의 지도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한 그 본문이 민수기 17장에 등장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그만큼 무엇보다 예레미야는 이 살구나무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제가 좀 더 나은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나의 말을 이루려고 지켜보고 있노라. 조금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켜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샤케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살구나무라는 이 살구나무도 히브리어로 좀 다시 한번 더 보면요, 샤케드라고 합니다. 동일한 음력을 가진 단어, 살구나무도 그리고 지키다라는 이 단어도 함께 샤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 라고 물으시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저는 샤케드의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잘 보았다. 내가 나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샤케드 하겠다. 지켜보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이루시겠다. 내가 반드시 내게 한 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세상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힘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과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심판과 재앙의 말씀도
세상의 그 평안함 속에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와 음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1장 10절의 그 말씀을 외치도록 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말을 반드시 지켜보고 또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당시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엄청난 이 큰 공포감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 우리에게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겠다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허구가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듣고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겨운 그 상황에서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어렵고 고단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신 복과 은혜 또 그분의 약속이 있기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의 한 점 한 획도 변하지 않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을 우리의 모든 전 영역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끓고 있는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당시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재앙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가마가 반듯하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여져 있습니다. 기울여진 가마 속에 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끓고 있는 것이 쏟아지게 되면 그 가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가마 주변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끓는 것으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되고 또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끓는 가마에 있는 것이 북쪽에서부터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방의 왕국의 그 족속들을 불러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이 성읍들을 치시겠다라는 것을 이 끓는 가마, 기울어진 그 끓는 가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북방의 왕국에 대해서는 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현재 이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득세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도시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북으로부터의 재앙, 즉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과 심판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살구나무와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지켜보고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상을 보았다면 당시 평안이 있었던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면 맞아 죽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레미야 혼자였다면, 홀로 있었다면 이러한 재앙과 심판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요나와 같이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마치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저의 모습과 같이 도망가고 숨고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너 예레미야야, 내가 선지자로 정했으니까 가서 내 말을 전해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딱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1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그 백성들을 상대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단단히 준비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맞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부터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해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17절 하반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함께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온 땅,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두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상대가 예레미야에게 전한 말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위협할지라도 결코 그들이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뒤에서 이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온 땅,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땅의 백성들 앞에 예레미야가 무릎 꿇고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명령을 끝까지 선포할 것,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이는 19절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두 번이나 이와 같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공경, 재난, 핍박, 거기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쇠기둥과 같이 놋 성벽과 같이 끝까지 그들의 공격을 견디고 막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소명을 받은 모습 또 이 두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당시의 유다, 그 이스라엘과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현재의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살인하는 것이 마치 게임과 같이 쉬워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신은 없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잘못된 종교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 좋지 않은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의 주소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셨고 또 그분의 아름다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교회 안에서 맛을 내는 소금, 교회 안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맛을 내야 하고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혀내는 빛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각자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밥을 먹여주거나 또 좋은 차를 사주거나 엄청난 금액의 돈을 주진 않습니다. 좋은 직위를 주거나 명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져 버려야 하는 겁니다. 고대의 언어고 오래된 책으로 치부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에게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철저히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논리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으며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전할 때라는 겁니다.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그 뒤의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서 때로는 핍박이, 어려움이,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견고한 성읍으로 또 쇠기둥으로 놋 성벽과 같이 만드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만 당시에 그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으로 그 만들어가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살려주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세상이 득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 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예레미야의 소명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만의 소명과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소명을 주시고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상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과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놀라운 계획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낙마하고 지치고 쓰러지지 마시고 세상보다 더욱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와 그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며 그 소명 또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